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어떻게 피곤하지는 않으세요? 네. 점심을 일찍 먹으셔서 배고프신 분 혹시 안 계십니까? 네, 보니까 요즘에 김밥 전쟁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벌써 막 점심 드시는 분, 아니면 아침을 드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저 요즘에 참 이렇게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성도님들이 이게 뭔가 이렇게 2층 안에 이렇게 막 이렇게 웅성웅성 이렇게 많이 계시니까 뭔가 이렇게 좀 가까워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예전에는 뭔가 카페를 가야 되는데, 제가 카페를 뭐 하다 보면 못 가다 보니까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있는데, 지금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좋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건물 다 지어져도 계속 뭔가 여기 카페에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막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참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좋고 이렇게 흐뭇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근데 장로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약간 좀 외로운 건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항상 이렇게 아래에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데 요즘에 안 내려오시더라고요. 통 그래가지고 왜 안 내려오시지 보니까 여기서 음식을 드시는구나,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도 참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요. 말씀이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끝까지 우리가 또 잘 듣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민감한 주제라고 할 수 있죠. 죄와 불법에 관한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죄, 불법. 근데 죄와 불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법을 지키지 않는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끝부분에 가게 되면 죄와 불법을 통해서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 마귀의 자녀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라는 부분에서 죄 저지르고 사는 거 당연하죠 라고 말하는 것은 그냥 당연한 게 실제로는 아니에요. 그리고 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선을 행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선택적인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와 불법과 싸우고 그리고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눌 텐데요. 이 좀 다소 죄라는 부분이 불편할 수 있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 대한 좀 자각을 좀 가졌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맞아, 우리는 죄를 싸울 수 있는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죄와 맞설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 라는 것들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죄가 불법이라고 또 말합니다. 죄를 행하는 자는요, 죄라는 것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렇게 불이하게, 그러니까 생각하지 않고 저지르는 그런 죄들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을 허물이라고 성경에서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부지 중에 저지르는 죄. 내가 정말로 악하게 하려고 했던 그런 죄가 아니라 정말 하다 못해 나도 모르게 실수하는 죄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우리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래도 그것을 자각하지 못하고 죄를 저질렀으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또 그래도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겠죠. 하지만 그런 종류의 죄가 아니라요, 아예 불법을 행하는,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죄인 걸 아는데,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이거를 저지르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도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어차피 용서해 주실 거야, 또 그 정도는 괜찮겠지라고 말하며 죄 앞에 내 자신을 그냥 던지는 그런 경우가 우리는 또 있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이런 죄에 대해서, 불법에 대해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내가 죄를 자각하고 있기 때문에 저거는 죄니까 절대 하지 않겠어라고 매 순간마다 그 죄에서 돌이켜서 다른 길로 가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냥 허물만이 아니라 우리는 죄라는 실체를 알면서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적으로 우리가 행하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야 되는 삶은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죄를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죄를 저지르는 것은요, 악을 행하는 것만이 아니라 반대의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한 법을 우리는 의도적으로, 의식적으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그런 생각을 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 밤이었는데요, 저에게 깜짝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맥도날드 있는 그 횡단보도 다들 아시죠? 여기 무슨 삼촌 키친 여기 있고요. 그리고 그 앞에 횡단보도가 길게 있는데 밤에 한 11시 좀 넘어서 사무실에 있다가 11시 반쯤에 뭔가 좀 출출해서 먹고 들어가겠다라고 해서 가는데 이렇게 횡단보도만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택시가 휙 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택시가 당연히 지금 횡단보도니까 여기 지금 녹색이 들어왔으니까 멈추겠지. 멈추려고 생각하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정말 요 앞까지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서 뭐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순간 제가 멈췄어요. 그러니까 택시가 진짜 이렇게 쑥 지나가서 여기 탁 멈추더라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던 사람은 더 화가 나가지고 가가지고 택시를 막 치면서 아저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소심한 복수를 했어요. 그래서 말은 못 하고요. 카메라를 꺼내서 이렇게 착착착착 찍어가지고 없는 어플인데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신고했어요. 신고하니까 금천구에는 경찰서로 배정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모르겠어요. 우리 전순산 지사님 쪽으로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사진 3장 정확하게 딱 올렸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있었는데 근데 이거는 너무 위험한 것 같다. 그냥 넘어가면 누군가에게도 그렇게 또 죄를 범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분이 조금 벌금도 한번 드시고 그리고 조금 마음도 아파 보시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렇게 안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게 아차하는 순간에 횡단보도에서 사람을 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진짜 이렇게 쑥 이렇게 바로 앞에 지나가서 그것도 완전히 지나가지 않고 멈춰버렸어요. 끝에를. 그러니까 기분이 좀 그렇더라고요. 아무튼 그 죄에 대한 부분 어떻게 하다 이렇게 갔죠.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죄는 오늘 성경 말씀 보면요 불법이라고 말하는데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불법이라는 단어는 무법이라는 단어가 더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사용되는 그 단어 아노미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노미아는 보통 노모스라고 하는 그런 법이라는 단어에 해당하고 아는 우리가 이제 영어로 아가 들어가면 A가 들어가면 이제 반대의 의미를 보통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법이 없는, 법이 아닌이라는 의미를 이렇게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범하는 것, 불법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무법이라는 거예요. 그냥 법을 지키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 이게 어떤 악한 것을 행해서만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적극적으로 따르지 않는 무법이라는 것과 동일하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해서는 안 되는, 지켜서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반드시 적극성을 띠고 해야 되는 그런 선한, 그런 따라야 되는 법도 분명히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법이 있는데 이 율법은 크게 3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도덕법, 의식법, 또 이제 시민법이라고 하는 3가지 법으로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용어의 차이가 조금 있을 수는 있어요. 여기서 의식법이라는 것은 보통 제사와 관련한 규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구약의 제사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상징 체계이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처럼 동물을 잡아서 그런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단번에 드리신 제사가 희생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이런 구약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편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시민법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특수한 그런 신정 국가를 운영함에 있어서 그들에게 필요했던 그런 실정법이기 때문에요. 이제 이스라엘 아닌 다른 백성들, 다른 시대와 장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스라엘이 했던 그 동일한 것이 꼭 이거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했던 법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아닌 다른 법이 하나 있습니다. 십계명 또는 사랑의 대강령 또는 황금률 등을 가리키는 그런 법체계인 도덕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그리고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그런 규범이기 때문에 그것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지키고 살아갑니다. 십계명이 그냥 과거의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그 법은 변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법으로서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것, 이런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고,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도 그거는 시대착오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가 반드시 적극적으로 따라야 될, 지켜야 될 그런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그런데요, 죄를 적극적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를 저지르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거나 아니면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죄가 얼마나 악한 것이고 죄를 우리가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 죄 정도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레위기 26장 43절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그리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에서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의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저는 이 앞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것을 좀 더 풀어서 말하면요, 그들의 영혼이 내 판단을 거절하고 내 규례를 혐오하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이 옳고 그르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체계가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지켜야 될 법도인 것인데, 우리의 마음속으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 스스로가 지키지 않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그것이 바로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보다 뛰어나다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머리로 알고 입술로도 그렇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정작 우리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판단 체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습니다라고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요, 그들의 영혼이 내 판단을 거절하였고, 좀 더 직역으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은 그냥 어김은 이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속 깊은 영역에서부터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판단을 거절하는 것,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외적으로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나눴던 말씀이었죠.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경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영혼 깊숙이, 그의 삶 깊숙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선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이미 마음속 깊이 그것을 믿고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위험의 상황에서도, 정말 자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지키지 않습니다, 실수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요, 오늘 말씀에서는 결국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법칙을 반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불법 또는 무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좀 더 무거운 의미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냥 누구를 미워하였습니다, 누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니라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법칙이 잘못됐습니다, 아니 그것은요 오늘날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불법, 우리가 행하는 죄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런 죄를 우리가 습관적으로 반복적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 죄를 즐겨하지 않고 그 죄와 맞서 싸우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죄와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 막 이럴 때마다 아니야 라고 합니까? 한마디 해주고 싶은데 마음속으로 삼키고 그래도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 그런 행동 자체가 우리가 죄와 싸우려는 그런 우리의 시도일 겁니다. 근데 그와 상관없이 해놓고 나중에 와서 죄송합니다 하나님,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이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판단과 법칙을 부정한 다음에 또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 어떤 죄로부터 죄책감으로 잠시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빌미 삼아서 또 하나님 앞에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닌 것, 저와 여러분, 하나님, 세상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회개는 결국 죄에서 돌이켜서 그 길을 다시 걸어가지 않는 것이 회개이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는 정말 그 길에서 돌아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옳다라고 그분을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삶으며 살아갈 때만 우리가 다른 것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바라보시며 정말 한 교회만큼 크신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렇게만 쳐다보고 계신다면 아마 우리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겠죠.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우리가 의식하며 살아간다면 정말 그것을 보면서도 죄를 저지를 사람이 물론 있겠지만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렇지 않겠죠. 근데 우리가 많은 순간 하나님을 삶 가운데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마음속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종종 우리가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죄를 범하는 것일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죄를 범하는 것 또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돌아서는 것은 우리 인간의 본성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보다 우리 자신이 내리는 판단을 훨씬 더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이 옳지 않기 때문에 사람에게 스스로에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의지를 주었을 때 인간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서 그 아름다운 에덴 동산에서도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아마도 싫어할 만한 이 율법을 부여하셔서 그리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선과 악과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그 기준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라고 우리가 말로는 고백하잖아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 합당한 그런 법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법 없는 나라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주시는 법이 분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불법이란 결국 우리가 실수로 죄를 범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을 의미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곧 하나님을 반대하는 불법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만 치르시고 그냥 묻으시고 끝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은요 우리가 그 죄를 또 저지르고 또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것으로부터 우리를 막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 불법을 행하는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것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종 세상에 대해서 세상의 문화에 대해서 배타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말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는데도 불구하며 우리가 그런 말을 해야 될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개신교가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동성애라는 문제잖아요. 오늘날 정말 모든 아티스트들이라고 하면은 다 동성애에 대해서 오케이라고 해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순식간에 이제 음악을 접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동성애에 대한 어떤 말을 언급을 하는 것조차로서 정말 큰 위기에 처할 수 있는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처한 상황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동성애에 대해서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을 미워하는 것은 결코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결국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다른 사람들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지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가서 당신은 어떤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뭔가 다른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하나님 앞에 결국 우리도 죄와 그리고 허물로 가득 찬 사람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그 사람은 그렇게 안타깝게 여길 수 있지만 그들이 행하는 그 잘못에 대해서는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를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기준을 판단을 인간의 기준으로 낮추고 바꾸는 거기 때문에 기독교는 사람들에게 배타적인 종교다. 정말 기독교는 뭔가 좀 자비가 없다, 사랑이 없다라는 말을 들어도 우리는 그곳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을 그런 각오를 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지만 단지 그 말을 한마디 하는 것으로 우리는 많은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 일을 행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불법을 행한다라는 그것은 단지 죄를 범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무섭죠? 죄를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죄를 쉽게 여겨도 된다라고 말하는 말씀은 결코 없습니다. 그 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사할 것은요, 우리 안에 거룩한 씨가 심겨져 있다라고 성경은 9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은 씨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씨를 심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맞설 수 있고 우리가 거룩하고 선한 일들을 사모하고 사랑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미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에는 그 안에 심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맞서 싸우려고 행하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가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죄와 넘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 돼서는 결코 안 됩니다. 오늘 우리 5절 말씀에서 사도 요한은요, 너희가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뭐를 깨달았을까? 두 가지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나타나신 바 된 것은 죄를 없애기 위함이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이죠. 죄를 없애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그리스도 안에는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는 단순히 죄를 그냥 사하시기 위해서, 그냥 덮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죄를 행하는 것 자체를 주님은 없애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원문을 보면 좀 더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요, 여기서 없애다라는 의미는 놀랍게도요,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성경에서는 짊어지다라는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그냥 이것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셔서 이 죄를 없애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그 어깨에, 예수님의 등에다가 또 수많은 죄를 짊어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2번 못 박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죄를 또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고 결코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일일 것입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이 읽으면요 참 그런 말씀인 겁니다. 자 보시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마다 죄를 범하지 않습니다. 근데 죄를 범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고서 우리가 죄를 범하면 그러면 실제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요 우리는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요 죄를 저지르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싸워야 하는 것은 마땅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절대적인 차원에서 예수님을 알고 그분 안에 거하는 사람은 어떤 죄도 저지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지간해서는 거의 불가능한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요 아마 이런 의미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고 우리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사람들, 비록 우리가 때로는 죄에 대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죄에 압도당하는 상황을 우리가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 앞에 이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를 인정하고 또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죄라는 것을 또 인정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이 죄로 맞서고 싸워서 이길 수 있도록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그 죄에 대한 현실에 대해서 통회하며 안타까워하며 주 앞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 죄를 사하신다라는 것일 겁니다. 죄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를 미워하는 사람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사람, 누구보다 죄를 미워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일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죄를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한 것이며 반면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며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는 것이다 라고 이미 사도 요한은 말한 적이 있습니다. 즉 우리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택해야 되는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는 죄를 범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또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인 것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죄를 거부하면서 또 이 죄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판단에 대적하고 그렇게 서는 것이며 또 이 죄를 대신 지기 위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알고 또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부단히 수고하면서 그 죄의 존재가 우리의 영혼을 파괴시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와 대적하는 것을 인정하며 또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에 힘입어서 오늘도 나는 연약하지만 주님을 의지하며 내 안에 계신 거룩한 성령님을 의지하며 죄와 맞서 싸우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람, 주님은 그 사람에게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보혈의 공로로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자비와 긍휼로서 너희는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죄가 없어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죄가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이는 그 악한 죄임에도 불구하고 아니야, 죄는 없어라고 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안다면 그러면 우리는 날마다 기쁨과 감격함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말 하고 나니까 어제 제가 한 게 좀 잘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괜히 드네요. 그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뭐 치워 죽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거 또 다른 일일 수도 있어요. 제가 뭐 잘못한 건 아니죠. 네, 투철한 신고 정신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적극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대하는 삶을 우리가 살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죄와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못하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깨닫고 슬퍼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르겠다고 또 울부짖으며 사는 삶, 그런 사람을 향하여 주님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지만 죄로 인해서 너무 압도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내가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나는 또 이런 사람이야, 나는 헤어날 수 없는 사람이야, 나는 악하고 더러운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와 긍휼과 자비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그 하나님께서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추악한 죄로부터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요, 마지막으로 아이들아라고 부르면서 다시 회중들을 향합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경고를 합니다. 이 말은요, 지속적으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그런 악한 세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그 미혹의 세력이 뭔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지만요, 어떤 분들에게는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인터넷 그런 언론 매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도 있고 사람과의 관계일 수도 있고 우리가 끊임없이 미혹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미혹이다라는 의미는 잘못된 방향으로 이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요, 잠깐 멈춰야 됩니다. 계속해서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것이에요. 성도는요,
미혹되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성도는 항상 그 시선이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그분만이 진리이시고 우리의 빛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는 이유는 바로 주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미혹되신 분 혹시 계십니까? 미혹이 뭔가 이렇게 스물스물 담아오시는 분 있습니까? 그러면요, 더 이상 미혹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결말은 결코 좋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루하루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용서와 자비를 구하지만 우리가 더 멀리 도망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오고 더 멀리 나아가고 더 멀리 나아오고 이 시간이 반복되고 반복되고 반복될수록 우리 안에서는요,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이 정도는 멀어지지 않은 그런 잘못된 학습 효과가 생깁니다. 나중에는요, 발이 꼬여서 제대로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향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용서와 회개와 자비를 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그것조차도 구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정도 와서 이렇게 돌아가지만 어느 순간 이만큼만 오게 될 것이고 점점 우리가 미혹되어 다른 길에서 돌아오지 않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주 큰 어려움이 있은 후에 정말 우리가 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은 후에야 아니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조금 실수할 때, 조금 잘못할 때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용서 구하고 돌아오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조금만 맞는 사람이 잘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두 종류의 자녀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두 부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과 누구의 자녀요?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마귀의 자녀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나무 향해서 함부로 마귀의 자녀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요, 스스로가 한번 내가 혹시라도 지금 미혹되어 마귀의 자녀가 되었지 않은지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도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런 놀라운 고백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들으시면서 바요나 시모나 내게 이것을 고백하게 하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말했지만, 바로 그 순간 그가 넘어가서 예수님 앞에서 잘못된 말을 하는 순간 그는 바로 사탄에 미혹된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고 미혹되면 바로 마귀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사람인가?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의지로 분명히 100% 되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는 그 거룩하신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분을 닮아가기로 힘쓰는 사람들이야말로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르겠어요. 저희 샤론이를 보면 제 얼굴이 좀 보이십니까? 아니면 노아를 보면은 우리 제 얼굴이 보입니까? 얼마 전에는 큰아빠 얼굴이 보인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자녀들을 보면은 얼굴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부목사님 자녀 보면 또 재밌어요. 막 서로 이쪽에서 보면은 부목사님 닮았다, 아니야 저기 사모님 닮았다, 똑같은 애를 보고 한 사람이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두 분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의 자녀들을 바라볼 때 세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모습이 보일 때만 자녀라고 말하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아무리 자녀입니다라고 외쳤는데 하나도 안 닮았어, 전혀 닮지 않았어, 그러면 누가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우리 아버지의 성품을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 살아갈 때, 그리고 그 거룩함, 그 의로움이 과연 무엇이냐,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무엇을 쫓아야 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진정한 모습이 무엇인지 이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의 것은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고 살아가고 그분을 쫓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의로운 것입니까? 우리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또 우리의 아버지로 인정하며 그분 안에, 그분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 때 결국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이것에 반대되는 것은 결국 미혹입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 미혹하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스스로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것이 미혹이에요. 죄가 없대요. 죄가 없대요. 잘못하지 않았다고 말하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음에도 아니야, 그럴 수 있지, 죄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 미혹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 괜찮아, 별로 문제 되지 않아, 그것이 미혹이에요. 형제를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랑하지 않아도 괜찮아, 사랑하고 싶은 사람 사랑해, 사랑 안 할 수도 있지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결국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 있음에도 괜찮다, 안 해도 된다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미혹이에요. 물론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릴 때 거룩한 부담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미혹하는 자가 되고 싶진 않아요. 때로는 무거운 말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짓누른 것 같고, 어떻게 정말 우리가 그렇게 거룩하게 행해야 됩니까? 우리의 욕구가 있고 우리의 현실이 있고 우리의 삶에 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저에게 주신 사명은 그래도 여러분에게 진리를 전하는 것이기에, 미혹이 아니라,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그 사람들을 도우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실 것이라고, 그것을 전하는 것이 저의 무거운 책임이자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우니까 그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살 수 있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빛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어렵고 고난의 영역이고, 수많게 우리가 넘어지고 정말 미혹이 되는 상황에도 있지만 그리고 끝까지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품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 성공하는 여러분이 되기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님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사랑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사랑으로서 그분의 은혜와 자비 가운데 거할,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에덴에서부터 불순종하도록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마귀는요,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을 좋아했던 순간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마귀는 그 시작부터 미혹하는 사람이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할 것이고, 그리고 그 마귀는 우리 곁에서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현혹시키고 죄를 범하며 사는 것이 괜찮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책임질 능력이 하나도 없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위해서 단 하나도 희생한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셨습니다. 마귀에게 미혹되어 마귀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편에 서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 그분의 말씀 가운데 거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우리 금천영문교회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향한 유별난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고난당하고 고통받는 것을 영광이라고 말하며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건 저지만 제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이 도전받고 배웁니다. 어떻게 저렇게 저런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저는 보면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참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아직 신앙의 연수가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직 믿음이 부족한 사람인데,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볼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자라나기 위해서
우리 보내주신 사람들이구나라고 제가 그렇게 감동받고 감사할 때가 얼마나 그리 많은지요. 서로가 그런 마음을 느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는 한 사람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감동되고 도전받는 순간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쩌다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더 자주 많이 일어난다면 우리의 인생이 어찌 외롭다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걷는 길이 어찌 어리석은 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그 믿음의 삶이 많은 사람들의 심령을 바로 세우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끝까지 경외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모든 사람들이 와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처럼 어쩌다 얘기할 뿐이에요, 이 앞에서. 하지만 여러분의 삶은 많은 사람들에게 등불이 되고 있고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가십시오.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최전선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이끄는 그런 거룩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